욥기 22장 21절 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너는 하나님과 화목하고 평안하라. 그리하면 복이 내게 임하리라. 아멘. 하나님과 화목하는 방법 세 가지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교회에 와서 영적인 복도 받고 육적인 복도 받습니다. 예수 믿으면 무조건 복 받느냐? 그것은 다 아니지만 성경에 하나님과 화목하면 복을 주신다고 약속을 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교회에 와서 구원을 받는 그런 귀한 복을 얻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과 화목하는 것이야말로 인생 최고의 복입니다. 로마서 3장 10절에 보면 기록된 바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 했습니다. 로마서 3장 23절에 보면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했습니다. 여기 모든 사람에 저와 여러분이 포함되어 있고 이 세상의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과 관계가 끊어져서 생명이 없는 그런 사람이 되어 있습니다. 나무를 톱으로 딱 자르면 뿌리에서 잘려서 그 나무가 지금 당장은 살아있는 것 같은데 시간이 조금 지나면 잎이 마르고 썩어버립니다. 왜? 뿌리에서 잘려나갔기 때문입니다. 우리를 지으신 하나님 한 분이 계신데 하나님과 관계가 끊어지면 살아있는 것이 아니고 사망의 역사가 일어납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 하나님과 붙어있는 생명, 거기에만 복이 올 수가 있습니다. 한번 따라합시다. 하나님과 연결돼야만 복이 옵니다. 태권도장에 갔습니다. 열심히 운동을 해야 되는데 가르치는 사범이 가르치는 대로 안 하고 바로 품띠, 까만띠, 3단, 4단, 5단, 6단 그렇게 태권도 단수가 올라갈 수 있나요? 그렇지 않지요. 들어갔다 하는 것은 거기에 가서 이제 훈련을 하겠다는 의미고 훈련을 열심히 하면 어느 정도 수준이 올라가게 됩니다. 우리가 교회에 와서 하나님과 화목하는 이 비결을 배워야 돼요. 하나님과 내가 어떻게 화목할 수가 있을까? 하나님이 안 보이시는데 그 하나님 어떻게 우리가 동행하며 가까이 할 수 있을까? 여기 성경에 놀라운 비결 세 가지가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습니다. 왜 오셨느냐? 사람들이 하나님과 관계가 끊어져서 죄 가운데 거하기 때문에 죄로 인해서 사망의 역사 가운데 저주 가운데 있기 때문에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가지고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려고 이 땅에 오셨습니다. 육체의 생명도 우리가 사실은 살아있는 것 같지만 하나님과 관계에서 끊어져서 죄 가운데 거하기 때문에 살아있는 것 같지만 한 해 한 해 가면 갈수록 사실은 몸이 쇠약해지고 병에 걸리고 그래서 죽어가고 있습니다. 왜 죽어갑니까?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졌기 때문에, 죄가 있기 때문에, 죄를 범했기 때문에 우리가 이 육신의 생명이 점점 죽어가게 됩니다. 그러나 우리 마음 안에, 우리 육신 안에는 마음이 있고 혼이 있고 그 안에는 무엇이 있느냐? 사람은 영이 있습니다. 영이 있는데 우리 육체가 죽고 나면 이제 영원한 세계에 들어가게 됩니다. 그것은 천국 아니면 지옥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믿음 생활할 때 이 땅에서 예수 믿고 거듭난 성도라 할지라도 하나님과 화목하지 않으면 복을 받기가 어렵습니다. 하나님과 연결되는 것을 생명이라 합니다. 하나님과 끊어지는 것은 사망이라 합니다. 사망이 되면 고통이 오고 저주가 오고 점점 쇠약해집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과 연결된 그런 믿음을 갖게 되기를 바랍니다. 요한일서 5장 12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과 연결돼야지만 생명이 있다 했습니다. 하나님과 연결이 안 되면 생명이 없고 점점 고통과 사망 역사가 일어난다 했습니다. 그러면 우리 죽었던 영이 예수님을 믿음으로 우리의 영이 다시 살아나게 되었습니다. 영원히 우리는 천국에 들어가게 됩니다. 할렐루야. 그러면 우리의 몸과 마음은, 우리 심신은 아직 죽음을 향해서 달려가고 있는데 어떻게 하나님과 하나가 되고 동행하고 화목할 수가 있는가? 제 설교의 요점은 여기입니다. 어떻게 우리가 이 땅에서 그러면 하나님과 화목할 수가 있는가? 하나님과 가까이 하고 친해야지만 복이 온다 했습니다. 마치 양수장에 그 엄청난 물이 수도꼭지를 틀면 물이 콸콸콸콸 쏟아져 나오듯이 모든 복의 근원은 하나님이세요. 하나님이 천지를 만드시고 창조하시고, 하나님이 이 우주를 만드시고, 하나님이 이 지구를 만드시고, 하나님이 동물을 만드시고, 하나님이 짐승을 만드시고, 하나님이 공기도 만드시고, 하나님이 사람도 만들었어요. 그래서 이 복의 근원은 하나님이세요. 하나님과 내가 연결이 되면 하나님으로부터 흘러나오는 생명이 있고 구원이 있고 거기에 은혜가 있고 복이 있습니다. 옆 사람 인사합시다. 하나님과 연결됩시다. 하나님과 연결이 돼야 수도꼭지를 틀면 물이 흘러나오듯이 하나님과 연결이 안 되면 우리 삶 가운데 저주와 사망의 역사가 옵니다. 그래서 하나님과 연결이 되면 지혜가 옵니다. 지혜도 오고 또 능력도 오고 기적도 일어납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모든 필요한 것을 누가 공급해 주시느냐? 하나님이 공급해 주십니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하나님만이 모든 것을 공급해 주십니다. 하나님만이 죽었던 영을 살려주십니다. 누굴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대신 날 위해 죽으심으로 그것을 믿는 자에게는 우리에게 영이 살아나도록 하나님이 기적을 베풀어 주십니다. 그 하나님으로부터 복이 옵니다. 그래서 그 하나님은 천지를 창조하신 분이시고 전지전능하신 분이세요. 그리고 성경에 나와 있는 그 하나님은 생사화복을 주관하시는 분이시다 했습니다. 욥기 1장 21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르되 내가 모태에서 알몸으로 나왔은즉 또한 알몸이 그리로 돌아가올지라. 주신 이도 여호와시요 내가 모태에서 알몸으로 나왔어요. 그리고 죽으면 알몸으로 돌아간다 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흙으로 빚으시고 코에 생기를 불어넣어서 생명이 되게 한 다음에 우리의 영이 예수님을 믿으면 죽었던 그 영이 다시 살아나서 이제 천국에 들어가게 되고 구원을 받게 되는데 이 땅에서는 하나님과 화목을 해야 됩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하나님으로부터 복이 오기 때문에 하나님이 나에게 생사화복을 주관하신다. 이렇게 믿으셔야 됩니다. 할렐루야. 이사야 45장 7절에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나는 빛도 짓고 어둠도 창조하며 나는 평안도 짓고 환난도 창조하나니 나는 여호와라. 이 모든 일들을 행하는 자니라 하였노라.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고 빛과 어둠도 창조하시고 사람 마음에 평안을 주시고 또 환난도 하나님이 주신다 했습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으로부터 옵니다. 사무엘상 2장 6절에도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시작. 여호와는 죽이기도 하시고 살리기도 하시며 수월에 내리게도 하시고 거기에서 올리기도 하신도다. 여호와는 가난하게도 하시고 부하게도 하시며 낮추기도 하시고 높이기도 하신도다. 하나님이 죽이기도 하고 살리기도 하고 스월이라는 것은
게헨나 지옥을 얘기합니다. 지옥에 내리시는 것도 하나님이고 거기서 올리는 분도 하나님이다 했습니다. 가난하게 되고 부하게 되는 것도 낮아지고 높아지는 것도 전부 다 누가 하시느냐? 하나님이 하십니다. 그 신앙의 출발은 내가 아니라 하나님의, 그 하나님에게서 공급을 받아야 돼요. 하나님하고 화목이 돼야 됩니다. 하나님과 가까워져야 됩니다. 하나님이 기뻐하는 일을 하면 복이 온다 했습니다. 반대로 하나님하고 연결이 끊어지면 모든 복이 끊어집니다. 하나님으로부터 모든 복이 시작되고 하나님으로부터 우리가 공급을 받는데 하나님과 연결이 끊어지면 차차 고통이 오고 저주가 오게 됩니다. 양식의 복도 점점 줄어들고 이 소유의 복도 점점 줄어들고 고갈되고 먹지 못하는 상태가 됩니다. 물질도 있다가도 없게 됩니다. 하나님과 끊어지면 마지막은 전부 고통이고 저주가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과 연결을 해서 우리 믿음 생활을 생명의 역사가 일어나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그것을 하나님과 연결되었다 하는 것을 하나님과 화목한다 합니다. 하나님과 화목, 하나님과 가까이 지내고 친하게 지내고 관계가 좋은 거예요. 관계가 껄끄러운 사람하고 만나게 되면 인사도 안 하고 피하게 되죠. 하나님하고 가까우면 하나님 늘 가까이 옵니다. 그 하나님의 복이 차차 내게 오고 그 하나님의 충만한 지혜와 능력과 기적이 나에게 차차 오게 됩니다. 금생과 내세의 영육이 다 하나님으로부터 공급을 받게 됩니다. 할렐루야. 육신도 공기가 없으면 죽습니다. 육신도 양식을 먹지 못하면 죽습니다. 우리의 영혼이 하나님과 연결이 안 되면 전부 사망의 역사가 일어납니다. 구약성에 보면 하나님이 복을 주시는데 하나님이 비를 허락해야 하늘에서 비가 와서 곡식이 열매를 맺고 그 나라가 양식이 풍족하게 되었다. 이런 성경이 많이 나옵니다. 그렇죠. 하나님이 저주를 해버리니까 비가 오지 않고 나라에 흉년이 들고 양식이 없고 전부 백성들이 고통 속에 살게 되었습니다. 결국 하나님이 비를 내려야 되고 하나님이 햇빛을 줘야지 우리가 양식을 먹게 됩니다. 비가 많이 오고 적게 오고는 하나님이 결정합니다. 우리가 이 땅 살아갈 때 제일 힘든 게 뭐예요? 우리가 양식이 뭐예요? 이 땅에서 결국은 이 양식을 먹기 위해서는 돈 문제, 돈이 있어야 쌀도 사고 돈이 있어야 가스 난방비도 되고 차도 굴리고 이 돈이 양식인데 돈 문제, 경제 문제도 하나님이 복을 주셔야 해결이 됩니다. 건강 문제도 하나님이 복을 주셔야 질병에서 벗어날 수가 있고 이 세상의 모든 명예와 지위도 하나님이 복을 주셔야 하나님과 연결이 되어야 올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과 화목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내 안에 성령으로 와 계시면 이 사람은 생명의 역사가 일어납니다. 비록 지금 육체가 질병에 있고 여러 가지 문제가 있고 또 경제적인 어려움이 있다 하더라도 하나님의 영이 성령이 내 안에 와 계시면 그 사람 말씀 붙들고 나가면 생명의 역사가 일어납니다. 죽어가는 것 같은데 이 사람 바짝바짝 말라가는 것 같은데 나무가 점점 말라서 죽어가는 것 같은데 우리 비전센터 앞에 보면 겨울에 나무가 누렇게 됩니다. 죽어가는 것 같은데 겨울이 지나고 4월달, 5월달 봄이 되면 이파리가 다시 파랗게 됩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이 사람이 지금 붙어 있는지 떨어져 있는지 이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요한복음 15장 5절 잘 아는 말씀인데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있으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예수님 포도나무를 했습니다. 우리가 그 둥치가 되어서 그 가지에 붙어 있어야 된다 했습니다. 떨어지면 어떻게 되느냐? 떨어지면 영양분 공급이 없습니다. 진액이 안 올라옵니다. 너희가 나를 떠나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 했습니다. 하나님 눈에 안 보이고 하나님이 어디 계시냐? 내가 열심히 일해서 돈 버는 거고 내가 건강하고 운동해서 건강한 거지. 아니요. 시간 좀 지나놓고 보세요. 내가 하는 게 아니고 하나님이 복을 주셔야 건강도 지킬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전부 다 복의 근원 되셔서 공급을 하십니다. 그 하나님과 연결이 되었을 때 이 사람은 하나님과 화목한 사람이다 했습니다. 하나님이 아담과 하와를 만들었습니다. 그 코에 흙으로 만드시고 그 코에 생기를 불어넣었습니다. 사람이 생명이 되었습니다. 영적인 존재가 되었습니다. 아담과 하와에게 하나님이 생육하고 번성하고 다스리라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 가까이 할 때는, 하나님과 연결이 되었을 때는, 하나님과 화목해 되었을 때는 늘 하나님 마음에 모시고 살았기 때문에 지혜가 넘치고 막 기쁨이 넘치고 감사가 충만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가까이 했을 때 아담 하와가 모든 동식물들의 이름을 지었다. 얼마나 많은 종류의 이름을 지었는지 모릅니다. 그만큼 굉장히 지혜가 뛰어났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과 멀어지니까 어떻게 되었습니까? 사망의 역사가 일어나기 시작하면서 하나님하고 아담하고 관계가 조금씩 껄끄러워지면서 이제 먹지 말라고 하는 선악과를 먹게 되고 나중에는 하지 말라는 것, 금한 것을 하게 됨으로 인해서 죄가 들어오고 아담과 하와가 저주 가운데 들어가고 에덴 동산에서 쫓겨나게 되었습니다. 죄가 들어오고 사망이 들어오고 저주가 들어와서 하나님의 그 공급되는 복과 멀어지게 되었습니다. 우리는 그래서 이 믿음 생활할 때에 예수 믿고 내가 거듭났는데 뭘 또 하나님하고 자꾸 연결하라고 그러나 6일 동안 내 힘으로 살면 되지. 그게 아닙니다. 하나님과 화목해야 됩니다. 하나님과 생명이 연결이 되어야 됩니다. 하나님으로부터 모든 복이 내게 흘러 들어오기 때문에 하나님과 자꾸 마음과 생각과 몸이 모든 것이 다 하나님과 연결돼야 됩니다. 끊어지면 자꾸 소멸되고 줄어들고 저주가 임하게 됩니다. 그러면 오늘 하나님과 화목하는 방법 3가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는 회개하면 생명의 길이 열립니다. 회개하면 하나님이 하지 말라고 한 것, 하나님이 금한 것이 있습니다. 요거를 하게 되면 죄가 됩니다. 죄를 지으면 어떻게 됩니까? 죄를 지으면 하나님과의 관계가 즉시로 끊어집니다. 사망이 됩니다. 로마서 6장 23절에 보니까 죄의 삭은 사망이요 했습니다. 하나님이 하지 말라고 한 죄를 짓게 되면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져 버립니다. 복이 오지 않습니다. 죄가 오게 되면 사망이 오고 사망 가운데 저주 가운데 오게 되기 때문에 우리는 그 죄에서 벗어나야 됩니다. 죄에서 벗어나기 위해서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의 그 생명을 우리가 공급받게 됩니다. 할렐루야. 다시 우리가 회복할 수 있는 길이 뭡니까? 예수님, 생명 되신 그 예수님 회개해서 다시 예수님께로 붙으면 다시 회복이 됩니다. 예수님이 저와 여러분을 위해서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대신 피를 흘렸기 때문에 그 대속의 공로를 의지해서 예수님이 날 위해서 대신 십자가에서 형벌 당하시고 죽음을 당하시고 저주를 당하셨는데 그 예수님께 내가 죄를 지었습니다 하고 즉시로 빨리 회개하면 다시 하나님과 연결이 되고 생명의 역사가 일어나게 됩니다. 요한일서 1장 9절에 보니까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저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모든 불의에서 우리를 깨끗게 하실 것이요.
죄를 회개하면 하나님과 화목하는 길이 열리게 됩니다. 무슨 죄를 지었을까? 그걸 모릅니다. 각 사람이 마음으로 지었는지 입으로 지었는지 손과 발로 행동으로 지었는지 십계명을 범했는지, 그것은 성령께서 예배드리는 가운데, 말씀을 읽고 듣는 가운데, 기도하는 가운데, 찬양하는 가운데, 예배 가운데 성령께서 내 양심을 찔러서 회개할 부분을 생각나게 하십니다. 아, 하나님이 요거 하라는구나. 하나님이 요 죄를 회개하라는구나. 요 죄를 철저히 회개하면 하나님과 다시 화목하게 됩니다. 다윗이 바세바를 범하고 하나님께 여러 가지 징계를 당했는데 다윗이 무릎을 치면서 깨달았습니다. 그리고 눈물을 흘리면서, 침상에 눈물을 흘리고 금식하면서 깨달았습니다. 그래서 다윗이 어느 정도 철저하게 회개를 했는지 다시는 여인을 가까이 하지 않았다. 성경에 그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죄를 완전하게 회개를 하는 겁니다. 진심으로 회개를 하는 겁니다. 악어의 눈물이라는 얘기가 있죠. 악어도 눈물을 흘립니다. 회개하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진심으로 회개 안 해요. 진심으로 우리가 회개하면 하나님과 화목되는 길이 열립니다. 베드로가 예수님을 쫓아다니는 수제자 아니었습니까? 베드로가 3년 동안 예수님 열심히 가장 가까이에서 기적도 경험하고 물 위를 걷는 그런 기적을 경험하고 죽은 자도 살리는 예수님 곁에서 그런 거 보면서 예수님 따라가다가 예수님 로마 병정에 잡혀가니까 예수님 모른다고 3번이나 강력하게 부인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보니까 예수님 아주 저주하면서 나는 나사렛 예수가 누군지 모른다고 예수님을 향해서 저주하면서 부인을 했습니다. 그런데 베드로가 부활하신 예수님 만나고 회개를 얼마나 진심으로 마음으로 회개를 했는지 다시는 예수님 모른다고 부인하지 않고 완전히 회개하고 돌아섰습니다. 그래서 베드로는 완전히 하나님과 화목된 사람이 되었습니다. 예수님 믿고 완전히 회개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베드로가 십자가에 거꾸로 죽었습니다. 왜? 십자가에 바로 세워서 이제 순교하는데 나는 옛날에 예수님 모른다고 3번이나 부인하고 그런 죄를 지었기 때문에 양심에 찔리고 그래서 나는 거꾸로 달아달라. 그 거꾸로 십자가에 달려서 죽게 되었습니다. 왜? 진심으로 회개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진심으로, 마음으로 정말 하나님 앞에 진심으로 회개하면 하나님과의 관계가 다시 화목되고 생명의 역사가 일어납니다. 두 번째는 하나님과 화목하는 두 번째 방법이 무엇일까? 두 번째는 하나님이 하라고 하는 것을 할 때에 하나님과 화목이 됩니다. 하나님이 하라고 한 것을 하지 않으면 불의가 됩니다. 불의. 말씀에 순종하면 의가 되고 하나님이 하라고 하는 거 하지 않으면 불의가 됩니다. 불순종하기 때문에 불의가 됩니다. 하나님이 이걸 하라 하는데 자기는 그걸 안 하고 있어요. 계속 시간을 질질질질 끄면서 안 해요. 그러면 하나님과 관계가 화목이 되겠습니까? 하나님과 불의가 되면 점점 죄가 가까이 나오고 죄 짓는 위치가 점점 가까워집니다. 불의라는 것은 그래서 하나님 앞에 의가 없는 자, 순종하지 않는 자를 가리켜 불의한 자다 했습니다. 그럼 반대로 의라는 것은 하나님이 하라는 것에 순종을 할 때 이 사람은 의인이 됩니다. 노아는 당대의 의인이요 이렇게 했습니다. 노아는 하나님이 하라고 하는 것에 순종하는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불의한 사람은 하나님과 화목되게 지낼 수가 없습니다. 지금 당장 하나님이 하라고 하는 것을 순종을 하지 않기 때문에 그 사람 곁에
죄가 도사리고 있습니다. 지금 당장 사망은 일어나지 않지만 매우 위험한 상태에 지금 놓여 있습니다. 왜? 하나님이 하라고 하는 걸 안 하기 때문에. 가인에게 하나님이 피의 제사를 드려라 아담과 하와를 통해서 그렇게 가르쳐 줬습니다.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고 제사를 지낼 때는 반드시 그 양의 피를 흘려서 제사를 지내라 이렇게 아담과 하와를 통해서 가르쳐 줬습니다. 그런데 가인이 어떻게 했습니까?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하면 의인이 되고 의롭게 되어서 하나님하고 관계가 가까워지는데 불의한 자가 되어서 하나님이 하라고 하는 대로 하지 않았습니다. 자기 마음대로 자기 방식대로 자기 중심으로 제사를 드렸는데 내가 농산물을 지었으니까 농산물 가지고 그냥 편한 방식으로 하나님께 예배를 드렸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창세기 4장 7절에 뭐라고 했습니까?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선을 행하면 어찌 낯을 들지 못하겠느냐. 선을 행하지 아니하면 죄가 문에 엎드려 있느니라. 죄가 너를 원하나 너는 죄를 다스릴지니라. 가인아 가인아 네가 예배를 그렇게 드릴 때 피의 제사를 하나님이 원하시는 피의 제사를 드려라. 예수님의 보혈의 피를 의지하면서 믿음으로 예배를 드려라 이렇게 했는데 그거 듣기 싫어요. 그런 얘기 하지 마세요. 내가 내 편한 방식으로 하나님께 나아가면 되지. 이렇게 하라는 거 하지 않으니까 불의하는 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너는 가인아 너 지금 문 앞에 죄가 엎드려져 있다. 곧 죄가 내 문을 통해서 죄가 너의 가정으로 들어오고 너 마음으로 들어오고 너 죄가 지금 넘어오니까 너는 죄 짓는 자리에 가지 말고 너는 죄를 다스려라 이렇게 하나님이 말씀하셨습니다. 죄 안 짓는 자리로 가라는 거예요. 지금 빨리 회개해서 불의한 그 자리에서 빨리 회개해서 다시 하나님과 화목하라고 하나님이 기회를 줬습니다. 너는 열심히 기도하고 힘써서 죄 안 짓는 자리로 그렇게 가서 하나님 기뻐하는 그런 예배를 한번 드려봐라. 이렇게 하나님이 기회를 줬습니다. 하나님이 그래서 하라고 하는 것을 할 때 순종을 할 때 이 사람이 의가 되고 하나님과 연결이 되고 하나님과 가까이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하라고 하는 거 하지 않을 때는 불의가 됩니다. 불의한 사람이 어떻게 복을 받겠습니까? 불의한 사람이 어떻게 생명의 역사가 일어나겠습니까? 교회 오면 다 복을 받아요. 복을 받죠. 근데 하나님이 하라고 하는데 하나님의 말씀 지키지 않으면서 교회를 계속 다니면 어떻게 하나님과 화목하겠습니까? 하나님하고 어떻게 가까이 지낼 수가 있겠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이 하라고 하는 것에 순종할 때 그렇게 하면 하나님과 화목이 되고 복이 오는 줄로 믿습니다. 세 번째는 하나님과 어떻게 해야 되느냐? 화친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다른 말로 하면 하나님과 가까이 가야 됩니다. 하나님을 항상 마음에 모시고 살아야 됩니다. 사업할 때도 직장 갈 때도 공부할 때도 항상 하나님을 모시고 화친해서 하나님을 가까이 모시고 그렇게 살아야지만 됩니다. 하나님과 화친하지 않으면 가까이 하지 않으면 하나님과 불목 관계가 껄끄러워지면 자기 중심으로 살게 되고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는 자 하나님과 관계가 끊어지는 자가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화목한 사람이 되려면 화친해야 돼. 한번 따라합시다. 항상 하나님 모시고 하나님 위에서 삽시다. 항상 마음에 하나님 모시고 내가 공부할 때 하나님 모시고 해야지. 직장생활 하나님 모시고 해야지. 사업할 때 하나님 모시고 해야지. 내 마음에 항상 성령님 모시고 성령님 내 안에 계시는데 요 하나님을 떠나지 않도록 요 하나님과 거리가 멀어지지 않도록 항상 하나님을
가까이에서 그렇게 하나님을 모시고 살 때에 이 사람이 하나님과 화친 가까이 관계가 가까이 갈 수가 있습니다. 부부간에 같이 살면서 배우자가 그거 하지 마세요, 그거 좀 하면 내가 힘들어요, 그런 말을 했는데 계속 그거 하는 겁니다. 계속. 물론 부부 관계입니다. 법적으로 부부 관계입니다. 그런데 하지 말라고 하는 거 자꾸 하고 다른 사람에게 피해를 주면 가까이 되겠습니까? 어떻게 되겠습니까? 계속 부부 싸움이 일어납니다. 계속 껄끄러워지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지 말라고 하는 것을 자꾸 하고 죄를 범하면서 하나님 가까이 할 수가 있겠습니까? 하나님하고 화목되려면 하나님을 마음에 모시고 중심에 내 마음에 성령님 나와 함께 하시니까 이 성령님을 내 마음에 모시고 항상 성령님이 떠나가지 않도록 죄를 지으면 즉시로 하나님 앞에 잘못했다고 입술로 고백하고 다시는 죄 짓지 않도록 회개하고 돌아서서 이제 하나님을 항상 가까이 모시는 거예요. 저도 이렇게 돌아보니까 예수 믿고 제가 거듭난 지 중학교 2학년 때 거듭났습니다. 근데 지금 세월이 많이 지났잖아요. 30년 넘게 지났습니다. 그러면 하나님을 모시고 살은 기간이 있고 하나님을 안 모시고 하나님하고 가까이 안 한 기간이 뚜렷하게 드러납니다. 아, 내가 지금 돌아보니까 하나님 모시지 않고 했던 것이 여러 가지 실수가 있었고 죄를 범했고 내가 참 교만했구나. 아하. 그래서 하나님께 징계도 맞고 고난도 오구나. 아, 내가 어떻게 해야 될까? 하나님 모시고 살아야 되겠다. 이제는 내가 하나님을 내 마음에 모시고 살아야 되겠다. 이제는 이 마음 안에 텅 비어있는 마음 안에 마귀가 와서 죄를 짓고 마귀가 와서 세상을 향해 쫓아가게 하고 그렇게 사는 것이 아니라 내 마음 안에 날 위해서 죽으신 대속의 공로 그 예수님이 내 안에 성령으로 와 계신다고 했는데 이 성령님을 모시고 내가 살아야 되겠다. 내 마음 안에 항상 하나님과 화친이 되어야 되겠다. 하나님을 모시고 살아야 되겠다. 저도 그렇게 깨달았습니다. 항상 내 마음 안에 하나님 모시고 공부해야 됩니다. 하나님 모시고 결혼 생활해야 됩니다. 하나님을 모시고 하나님을 가까이 하고 이런 사람이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고 하나님을 사랑하게 되고 하나님과 화친하는 화목하는 그런 성도가 됩니다. 이런 것이 없는 사람은 하나님과 연결이 끊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즉시로 회개하고 하나님 가까이 주인으로 항상 모시고 오늘 아침에 일어나서 성령님 아침에 일찍 깨워주시니 감사합니다. 이렇게 성령님 기도하고 오늘 또 하나님 하라고 하는 거 내가 순종하고 또 하나님 하지 말라고 하는 거 내가 하지 말고 그만 거 하지 말고 죄 짓고 실수했으면 즉시로 회개해서 다시 하나님께로 붙어야 됩니다. 할렐루야. 내 마음 안에 성령님이 내 안에 와 계십니다. 이런 사람은 죄 지으면 즉시로 성령님이 가르쳐 주십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기도하고 그래서 감사하고 기뻐하고 이렇게 하나님과 관계가 화친이 되고 화목이 될 때 이 사람에게 생명의 역사가 일어나게 됩니다. 요한복음 15장 4절에 한번 보겠습니다. 시작. 내 안에 거하라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 있지 아니하면 스스로 열매를 맺을 수 없음 같이 너희도 내 안에 있지 아니하면 그러하리라. 예수 믿지 않는 사람은 뭐 잘 먹고 잘 살고 걱정 근심도 없고 자식도 잘 되고 뭐 유학도 가고 돈도 막 잘 벌고 이런 것 같은데 그건 껍데기만 봐서 그렇습니다. 하나님과 관계가 끊어졌습니다. 죄 가운데 있습니다. 이 사람은 껍데기가 점점 죽어갑니다. 육체가 점점 노쇠해져 죽음을 향해 달려가고 있습니다. 하나님과 연결된 사람은 하나님과 화목한 사람입니다. 죄를 안 지어야 됩니다. 죄를 지으면 즉시로 회개해야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시키는 대로
순종하면 의가 되고 하나님 시키는 거 안 하면 불의가 됩니다.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어서 하나님 모시고 살면 복이 올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이 복을 주실 때 처음에 믿음이 어리기 때문에 육신의 복을 먼저 줍니다. 눈에 보이는 복, 물질의 복도 주고. 그런데 신앙이 점점 장성하면 우리가 육체가 자꾸 노쇠해 가면 하늘나라 가까울 때가 점점 가까워집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육신의 복보다는 신령한 복, 하늘의 복을 바라보게 하십니다. 신령한 복. 야, 내가 하나님 가까이 하는, 이제 날로 가까이 가면 갈수록 내가 하나님 배울 날이 얼마 남지 않았는데 내 육신의 물질 많이 가진 거 이거 내 거 아니구나. 아, 이거 내 거 아니구나. 점점 내 믿음이 어떻게 되느냐? 하나님을 자꾸 가까이 나아가게 됩니다. 믿음이 이렇게 성장하게 되면요. 근데 믿음이 어리면 육신의 복을 하나님이 먼저 주십니다. 그래서 먼저 줘서 하나님이 어떤 분인 줄 깨닫게 하시고, 아, 하나님을 따라가면 아, 하나님 복을 주시는구나. 요걸 깨닫게 한 다음에 그 다음에 믿음의 복, 신앙의 복, 신령한 복을 하나님이 주십니다. 그래서 기도가 나중에는 하나님 내 믿음 없는 것 좀 용서해 주시고 내 믿음이 있기를 원합니다. 이렇게 기도가 자꾸 바뀝니다. 하나님 내가 순종을 못했는데 이제 순종하는 사람이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내가 죄를 지었는데 내가 불의했는데 이제 하나님 회개하고 하나님 가까이 가기를 원합니다. 이렇게 자꾸 하나님과 가까이 가서 요 사람이 죄를 지으면 회개하게 되고, 그러니까 죄를 자꾸 멀리하게 되고, 그 다음에 하나님이 하라고 하는 것 순종하니까 하나님 뜻대로 살게 되니까 자꾸 이제 하나님 가까이 하게 되고, 또 공부하고 사업하고 장사하고 직장 생활할 때 하나님을 마음에 모시고 사니까 이 사람이 점점 하나님과 연합되고 동행하게 되고 하나님하고 화친이 되어서 점점 가까이 되는 거예요. 노아가 하나님하고 600년을 동행했다 했습니다. 600년. 성경에 하나님하고 동행한 사람들 인물이 많이 나오죠. 그래서 우리가 이 믿음이 약할 때는 육신의 복 주옵소서 이런데 점점 가까이 가면서 하나님 신령한 복을, 하늘의 신령한 복을 나에게 주옵소서, 믿음 주옵소서, 하나님 가까이 하기를 원합니다. 이렇게 복의 사람으로 하나님이 만들어 가십니다. 한번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한나라는 사람이 자식을 못 낳고 첩 분인나가 있었는데 첩은 자식을 잘 낳았어요. 막 말로 본처 한나에게 막 상처를 주는데 네가 뭐 하나님 믿는다 하고 기도한다 하면서 자식도 못 낳는 주제에 자꾸 화를 북돋는 겁니다. 분인나 통해서. 그래서 한나가 성전에 가서 울면서 금식 기도하면서 하나님께 부르짖었다 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응답이 엘리 제사를 통해서 왔잖아요. 집으로 돌아가라. 하나님 자식 주겠다. 그래서 누가 태어났습니까? 사무엘이 태어났습니다. 사무엘상 2장 10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를 대적하는 자는 산산이 깨어질 것이라. 하늘에서 우레로 그들을 치시리로다. 여호와께서 땅 끝까지 심판을 내리시고 자기 왕에게 힘을 주시며 자기의 기름 부음을 받은 자의 뿔을 높이시리로다 하니라. 한나가 깨닫고 한나가 하나님 경험하고 하나님 가까이 가서 화목했더니 자식을 놓는 그런 기적을 경험했습니다. 이야, 저 대적 분인나가 나를 마음을 찌르고 심장을 찔러서 못된 말 하더니 하나님이 대적을 산산이 깨뜨릴 것이다. 하나님이 우레를 번개를 치고 폭풍을 일으켜서 하나님이 대적을 치실 것이니까 나는 하나님을 가까이 해야 되겠다. 하나님을 의지해야 되겠다. 내가 성전에 가서 기도했다.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을 가까이 하고 하나님 모셔서 이 한나가 하나님과 화목한 사람이 되었습니다. 유명한 사무엘 선지자가 태어나고
사무엘이 사울 왕에게 기름 붓고 다윗에게 기름 붓고 온 이스라엘의 존경받는 제사장 선지자가 되지 않았습니까? 그 어머니 한나가 그랬습니다. 하나님과 화목할 때 그렇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똑같은 본문에 사무엘상 2장 28절에 그 당시에 엘리 제사장이 있었습니다. 엘리 제사장은 하나님과 화목하지 않았습니다. 종교적으로는 직분이 제사장이었습니다. 껍데기는 교회에 왔다 갔다 하는 사람이었습니다. 그 아들 홈니와 비느하스도 교회 안에서 제사의 직무를 감당하는 그런 제사장이었습니다. 그런데 사무엘상 2장 28절에 보니까 하나님과 불화했습니다. 어느 정도 불화했느냐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시작. 이스라엘 모든 지파 중에서 내가 그를 택하여 내 제사장으로 삼아 그가 내 제단에 올라 분향하며 내 앞에서 에봇을 입게 하지 아니하였느냐. 이스라엘 자손이 드리는 모든 화제를 내가 내 조상에 주지 아니하였느냐. 너희는 어찌하여 내가 내 처소에서 명령한 내 제물과 예물을 밟으며 내 아들들을 나보다 더 중히 여겨 내 백성 이스라엘이 드리는 가장 좋은 것으로 너희들을 살찌게 하느냐. 이 엘리와 그의 자녀들 홈니와 비느하스가 사실은 하나님 굉장히 가까이 있는 위치였습니다. 직분이 굉장히 제사장 직분이고 성막 안에서 레위인으로서 구별된 사람으로서 내가 너를 택해서 분향 앞에서 그런 일을 하도록 에봇을 입히지 않았느냐. 구별된 사람으로 제사장으로 내가 세우지 않았느냐. 그런데 들려오는 소문이 보니까 고기를 빼먹고 좋은 고기를 갈고리로 다 빼먹는 겁니다. 그리고 성전에 봉사하는 여인들을 건드리기 시작했습니다. 이런 소문이 이스라엘 가운데 막 퍼져나가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엘리는 자녀들을 불러놓고 단단히 그 죄에 대해서 경고하고 그것을 하나님과 불화하게 되니까 그렇게 하면 큰일 난다고 해야 되는데 그냥 자녀들도 어느 정도 성장했기 때문에 그것을 강하게 얘기할 수 없고 그냥 자녀들아 이런 얘기가 들었는데 소문이 좋지 아니하니 하지 말라. 이렇게 그냥 권면하는 수준으로 끝을 냈는데 나중에 보니까 엘리와 홈니와 비느하스가 사망의 길을 걷게 되었습니다. 하나님과 점점 멀어지고 엘리는 의자에 앉아서 나이가 들고 몸이 비둔해서 자녀들이 전쟁터에 나가서 홈니와 비느하스가 한날 죽었다 하니까 그 소식을 듣고 의자에서 넘어져서 죽게 되었습니다. 사망의 역사, 사망의 역사. 우리가 예수 믿으면서 하나님하고 화목해야 됩니다. 하나님을 가까이 할 때 화목할 수가 있습니다. 그럼 어떻게 되느냐? 회개하면 됩니다. 할렐루야. 회개하면 생명의 역사가 일어납니다. 죄를 지으면 복이 오지 않습니다. 죄를 지으면 사망이 오게 되고 저주가 오게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하라고 하는 것을 하면 의가 되고 하나님이 하라고 하는 거 하지 않으면 가인처럼 불의한 자가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과 화목하는 마지막 방법은 내 마음에 항상 하나님을 모시고 하나님을 믿고 항상 하나님을 사랑하고 항상 하나님을 의지하고 그렇게 살 때 이 사람은 하나님과 화목한 사람이 되어서 하나님이 다시 생명의 역사, 복을 내려 주십니다. 우리가 지난날 돌아보고 하나님과 관계 끊어진 거 다 묵상하고 큐티하면서 묵상해서 하나님 앞에 죄 범한 거 다 고백하고 다 하나님 앞에 다시 관계가 회복되어서 하나님하고 화목하고 화친하고 점점 가까이 갔어. 나중에 입에서 내 주를 가까이 하게 하면 이런 찬양이 나왔으면 좋겠습니다. 내 평생 소원 무엇이나 내 일생 소원이 주께 더 나가기 원합니다. 주께 좀 가까이 가기를 원합니다. 주님과 화친하기를 원합니다. 주님하고 화목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하고 내가 가까이 가서 진짜 하나님 믿고 사랑하는 사람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렇게 할 때에 하나님이 그래, 나 가까이 오니까 내가 지혜도 줄게, 내가 생명도 줄게, 내가 복도 줄게. 하나님이 하늘의 문을 열어서 복도 내려주십니다. 아멘. 그래서 우리는 내 마음에 항상, 우리 교회에 온 성도들은 항상 마음에 하나님을 모시고 살게 되기를 바랍니다. 내 마음 안에 오신 하나님, 성령님은 내가 회개하면 역사하십니다. 내가 예배드리면 성령님이 깨닫게 하십니다. 회개할 것 생각나게 하십니다. 성령님이 내 안에 보혜사 성령으로 와서 자꾸 하나님하고 가까이 화목한 사람이 되라고 자꾸 일러주십니다. 그렇게 하면 요 사람이 교회 1년 다니고 10년 다니고 예배 생활 하면 할수록 요 사람은 하나님과 화목된 사람이 됩니다. 요 사람 하나님과 굉장히 자꾸 가까워지는 사람이 됩니다. 하나님이 이런 사람을 만들어 가십니다. 이번 한 주간도 하나님과 화목해서 하나님 가까이 가는 귀한 한 주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예수 믿고 하나님과 화목된 사람이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이 하라고 한 것 순종하고, 또 혹시 죄를 지었으면 즉시로 회개해서 하나님과 화목하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늘 마음에 하나님 중심을, 하나님 가까이 하고, 항상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만 바라보고 그렇게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믿음 생활 하면 할수록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모든 성도님들 될 수 있도록 주여 축복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